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이키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세상은 주고받고라는 법칙이 일반적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물같이 먹은 것이 있으니까 내 뒤를 봐줘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뇌물을 먹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가를 뇌물 받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당연히 이에 대한 뇌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착취와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는 것이 있는데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곤 합니다. 내 것을 주었는데 주지 않아요. 그러면 미움과 분노가 되어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하는 삶을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삶의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어려울 때, 선으로 행하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 은혜에서 오는 넉넉함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때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대에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사울의 칼날을 통해서 광야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는 다윗은 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는 일이 늘 어려웠을 문제였겠죠. 다윗은 광야에서 목동들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분홍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호의적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일반적으로 항상 거의 그들을 선대하고 보호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에서도 이 나발의 종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매우 선대했습니다. 오늘날의 건달들이 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금품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상인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선대하고 다윗의 도움으로 약탈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 없이 목동들은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당시에 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양털을 깎는 날에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의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이 압살롬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압살롬이 같은 어머니를 배에서 난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 암논 그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잔치를 할 명분이 있는 날이고 기쁜 날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자리에서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잔치를 하는 날에는 박대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는 날이고 나눔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잔치가 있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지도 못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문전박대합니다. 이 나발의 말이 또 기가 찹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이 나발의 표현은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비하해서 이 다윗을 모욕한 이 나발의 표현인 것이죠. 다윗의 후의와 예의 있는 요구에 대해서 이 나발은 거절뿐만 아니라 문전박대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고 단번에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력이 있다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일어나서 당장에 나발을 치러 오게 됩니다. 600명의 무리 가운데 400명은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오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도록 다윗이 명을 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모욕을 받으면 분노를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다윗은 언제나 궁지에 몰려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앞서 24장에서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기를 어렵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5장, 26장에서도 이 사울이 그를 쫓아와서 또 한 번 그 위기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를 죽이러 온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은혜롭게 그는 범죄하지 않고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아량까지 베풀었던 사울에게 큰 아량까지 베풀었던 이 다윗인데 이 나발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를 모욕한 그 언행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분노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큰 문제는 그것대로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문제를 넘기고 작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특히 나에게 그 상황을 뒤집고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렇습니다. 큰 돌이나 울퉁불퉁한 곳은 조심해서 갑니다. 그런데 길이 잘난 곳에 빠르게 내려가다가 작은 돌멩이를 만나면은 쭉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크게 다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이 사건은 굉장한 위기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는 중이었어요. 비록 그의 삶이 지금은 팍팍하고 어렵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불량한 사람의 언행에 분노해서 자칫 나발의 집을 도륙하고 멸망시켰다면 이는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때 다윗을 도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나발의 집을 다윗이 분노해서 멸망시켰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도왔겠습니까? 오늘날 청문회도 하고 대통령들 선거할 때도 우리 최근에 했는데 굉장히 막 디스라고 하죠. 그래서 막 안 좋은 걸 막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파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실수로 잘못해서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분노로 인해서 한 집안을 전부 다 멸망시켰다. 이것이 통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때 그가 왕이 될 때 아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을 이렇게 멸망시켰다면은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그 인생을 망치기 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
크고 작은 관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로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것과는 대조되어 그녀의 탁월함이 빛이 납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다윗이 칼을 차고 그들에게 온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먹을 것을 많이 챙겨서 이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져온 예물을 주면서 나발이 어리석은 자임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예의 있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 다윗에게 축복하며 말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일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지금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극한으로 내몰려 분노하고 범죄하려는 그때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악하기에 돌이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언행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분노는 가라앉고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 자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는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을 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순간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집을 세우시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에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돋우고 이기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며 어리석기까지 한 사람, 우리가 은혜를 잊고 죄악된 언행을 하게 할 만한 일들,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화를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은혜의 끈을 놓고 죄악에 사로잡혀 행하려고 하고 말하려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은혜의 언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으로 죄 지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범죄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